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1259쪽에 있는 호세아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를 그들이 좋음이라 이름으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순서를 따라서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완강한 백성 무용지물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완강한 백성 무용지물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강했고 백성들은 사치를 일삼았으며 또 영토를 확장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바로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급부상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일지 생각하지 않고 방심하며 지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영적인 음행을 일삼았고 실제 사회 문화 가운데 부조리들과 음란과 음행과 패역함이 만연했던 당시에 활동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두웠던 시대다라고 말할 때에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완강함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로 점철된 음행과 우상숭배로 일관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완강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완강한 암소에 비유합니다. 어린 양처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푸른 초장,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겠지만 고집이 센 암소처럼 말씀 앞에 요지부동이니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16절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4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세 단락 정도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죄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음행에 관한 죄악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관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백성들의 완강함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암소처럼 요지부동,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요지부동 내 고집만 피우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이 센 암소처럼 굴진 않는지, 아니면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완강한 암소에게는 좋은 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암소에게는 농부가 때리는 채찍만 있을 뿐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어린 양의 모습인지 완강한 고집센 암소처럼 내 뜻대로 내 뜻을 꺾지 못하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두운 이면 둘째 이유는 제사장들의 죄악, 지도자들의 무용지물입니다. 7절을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 나오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절도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말하는가? 6절에 어제 읽었던 6절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9절이 그것을 부연하고 있는데 장차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속죄 제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죄악에 두는 것 때문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그것 때문에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순결해야 될 제사장들이 순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악을 버타여 살아갑니다. 마치 그 당시 많은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음란 가운데 음행 가운데 우상 숭배를 일삼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귀를 닫은 백성인데 귀를 닫고 틀어막아 마음을 닫고 완강한 고집센 암소와 같은 백성들인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자 지도자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혼탁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형국이지요. 사실은 이 또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설교단에 서게 되는 과정까지가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만 오늘날 목회자, 목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중압감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직업시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한편의 설교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묵상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연구가 필요한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그저 자신이 필 꽂힌 단어 하나 거기에 필이 꽂혀서 성경 속에서 그 단어 하나를 찾아내고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설교단에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들만 늘어놓다가 설교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으로 설교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형국이지요. 또 하나의 짙은 어둠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제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무용지물이었던 그 시대나 목회자가 바른 목회를 하지 못한다면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분명합니다. 백성들의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성도들의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께서 물과 같이 녹여주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책 하나하나를 또 신중하게 잘 결정하고 소상하게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희망을 보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 완강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믿음직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백성들보다 먼저 그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쉬운데 죄인인지라 그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하나만 놓고도 성경만 잘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본성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조차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잘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가 만든 모습으로 형상화시켜버리고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완강한 백성과 무용지물 지도자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완강함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센 암소와 같이 완강했다면 그들을 순한 양과 같이,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대에 고집센 우리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완강한 암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있으나 없으나 무용지물인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 좋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들과 또 교회에 세워진 목사님과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의 희망을 보기 위해선 겸손함으로 귀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 귀는 열려 있으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귀도 열려 있고 영안이 밝아져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에 힘들어도 혹여 머리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저 길에 버려질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하나님,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등불, 맛내는 소금으로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살맛 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 밝혀내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 썩지 않게 그 부패를 방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죄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생각한 그런 완강한 교만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보호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요,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평안히 눕게 하시니,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함과 겸손함,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대에 바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한 가정마다 믿음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의 어머니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순종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을 훈육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증거하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 가운데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소상히 살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바른 삶으로 인도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푸른 배를 두드리며 더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의 눈물에서, 눈가에서 눈물을 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둡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밝혀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들쭉날쭉 날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무리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고 종식되어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되, 그 일상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 때보다 더 주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우리의 몸이 또 적응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영과 혼이 또 육신이 강건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시간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고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